할렐루야. 꽃 피는 춘삼월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이곳에 오면 제 교회 같고 또 우리 교우들 얼굴 보면 너무나 반갑습니다. 그러나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 분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지가 않아서 좀 서서한 마음도 있어요. 홍복기 권사님, 제가 지난 12월인가 11월 그때 마지막으로 이제 인사를 할 때 목사님 다음에 오실 때 꼭 만나요. 그때까지는 살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참 슬픈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모두 많이 슬픔에 잠겨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서로 위로하고 은혜 가운데 장례식 잘 마쳤다는 그런 소식 들을 때 참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주 안에서 화목한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참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슬픔도 같이 하고 또 기쁨이 있을 때 같이 기쁨도 나누고 그러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잘 극복해서 웃음이 있는 교회, 아주 좋은 교회. 교회 오면 식사 시간에도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또 우리 재직회나 당회에서도 역시 웃음소리가 나야 좋은 교회예요. 남편은 어떤 남편이 좋습니까? 잘 웃는 남편이 좋은 거예요. 아내도 잘 웃는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다. 가정에서도 웃음소리가 나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웃고 기뻐하려면 평화로워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요. 또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홍 권사님이 눈물도 한숨도 괴로움도 없는 주의 품에서 이제는 편히 쉬십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교우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기뻐하며 웃음꽃 피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근데 술 마시는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고성방가를 해서 음악을 크게 틀어서 예배 드리는데 지장이 생겼어요. 기도하려고 다 눈 감았는데 술집에서 노란 사스 입은 사나이, 동백 아가씨, 궁작작, 아주 기도가 방해가 되고 예배가 방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 철야 기도를 합시다. 철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제목은 저 술집에 불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으로 철야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비 오는 어느 날 갑자기 번개치며 벼락이 쳐서 그 술집에 불이 나서 술집이 다 불에 탔어요. 그런데 그 후에 술집 주인이 들어보니까 교인들이 우리 술집에 불 나라고 철야 기도했다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고소를 했습니다. 재판장이 교인들을 불러서 술집에 불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느냐 물었어요. 그러니 교인들이 하는 얘기가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지만 사실 술집에 불이 날 것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이 술집 주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나서 판결을 했어요.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우리 김인호 장로님 아주 스마트하신 분한테 대답을 했어요.
재판장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냐면 술집 주인은 믿음이 있고 교인들은 믿음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습니까? 아니면 기도하면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하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 교회 교우들과 술집 주인이 서로 잘 대화해서 평화를 이루었다면 아마 재판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세상에서 참 큰 어려움 없이 전쟁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괴로운 일 없고 천재지변 없고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땅도 바다도 평안하지 못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땅이 우리 지구가 그 지진대가 있잖아요. 지진대가 평화롭지 못할 때 거기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나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마 전쟁일 것입니다. 지금 저쪽 이스라엘 쪽, 또 우크라이나 쪽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저 우리가 일부만 보아도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는 것, 많이 죽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몰라요. 전쟁도 평화가 없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은 나라만 있는 것 아니에요. 가정에도 전쟁이 있어요. 직장에도 전쟁이 있고 심지어는 교회에도 전쟁이 있어요. 모두 평화가 없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갈 천국은 어떠한 곳입니까? 천국은 전쟁이 없는 곳이에요. 갈등도 없고 다툼도 없고 오직 평화만 있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곳만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화 속에서 서로 화목하고 서로 협력하며 도우며 이 세상에서부터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처럼 소중한 평화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아니에요.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도 보면 평화 그랬는데 평화는 피스예요. 근데 피스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메이크를 해야 돼요. 피스 메이커. 우리가 평화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한국 국민들도 다 평화롭게 살기를 원해요. 민주주의가 되기를 원합니다. 공산주의를 떠나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공산주의 받아들일 수 없는 사상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절대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사람들은 유물주의자들이에요. 서로가 사상이 달라요. 민주주의를 우리가 원하는데 민주주의도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 한국이 몹시 혼란 중에 있습니다. 극우파가 있고 극좌파가 있습니다. 가끔 교인들이 저보고 목사님은 우쪽이에요? 좌쪽이에요? 제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대답 안 해. 그러나 여러분, 극우에 빠진 분들, 극좌에 빠진 분들 보면 유튜브
하루 종일 그거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렇게 양같이 순하던 사람들이 요새 욕쟁이로 바뀌었어요. 아무개 XX 뭐. 여러분, 우리 한국이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만약에 내가 우쪽에 있다면 좌쪽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 내가 만약 좌쪽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쪽에 있는 사람들 기도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 나가는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한국이 그동안 너무 교만해졌어요.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아주 환락에 빠지고 돈이 최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이 흔들어 놓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평화로운 민주국가, 세계의 아름다운 국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과거의 역사를 볼 때 어려움을 많이 당한 민족이에요. 중국이나 일본이나 몽고나 여러 외세로부터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용기 있고 슬기로운 사람 다 극복했어요. 이번에도 분명히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 오늘 본문에 보면 화평케 하는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했어요. 화평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화평을 만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화평하게 만드는 사람, 피스메이커는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진다 했어요. 그러면 반대로 불화를 만드는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불화를 만드는 사람, 이간질하고 싸우고 분위기를 망치고 그런 사람은 누구의 자식이에요? 마귀 자식.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교우들은 모두 화평을 만드는 사람, 여러분들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러한 이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에 보면 히브리나라 말에는 샬롬이에요. 샬롬. 발음을 잘해야 되지만 어떻든 샬롬이에요. 이 평화는 사람이 만드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죠. 그러면 우리가 그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이 있어야 돼. 평화가 있어야 돼. 하나님과 불화하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속성 안에 있는 평화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깨어졌어요. 가운데 담이 생겼어요.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리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 성전 안에 여기 휘장이 있는데, 옛날의 성전은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저기는 성소예요. 지성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데 여기 휘장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어요. 평화를 이루었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사람들 이야기로는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은 우리의 손을 잡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평화를 이루셨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화평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평화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친하세요? 절친이 돼요. 절친. 예수님과도 절친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어떤 복이냐? 때를 따라 복된 장마비를 내리고 멍에목을 꺾어주시고 참 자유를 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화평을 이루면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된대. 악한 짐승이 와도 목숨을 걸고 지키는 목자가 되어주신대. 그리고 은혜의 장마비를 내려주신대. 딱딱하게 굳은 땅에 비를 내려서 땅이 이렇게 씨를 받아서 수확할 수 있도록 복된 장마비를 내려주시고 우리를 얽어매는 멍에목을 꺾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부서뜨리고 예수의 볼로 씻어서 하나님과 나와 화평을 이루어서 복된 장마비가 여러분 인생에 뿌려지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멍에목 부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이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 양심과 평화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 양심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양심과 화목을 이루지 못하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양심을 주셨어요. 여러분, 짐승이 양심이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짐승이라도 양심이 없어요. 근데 사람은 도둑놈들도 양심이 있어요. 도둑놈 둘이서 도둑질을 하고 가지고 와서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양심대로 나누자. 사람은 양심이 있어요. 양심. 하나님이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이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양심이 무뎌졌어요.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을 뭐라 하냐? 화인 맞은 사람을 해서. 여러분이 살 것이 부드럽잖아요. 뭐 만지면 금방 알잖아요. 불에 상처를 입어서 여기가 딱딱하게 굳어지면 감각이 없어요. 양심이 화인을 맞으면 죄 지었는데 죄 지은 줄 몰라요. 우리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 양심이 있어요. 신앙 양심이 내 안에서 나와 화목을 이루어야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양심을 찌르는 소리가 있습니까? 양심에 괴로운 일이 있습니까? 회개해야 돼. 그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한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따라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양심과 평화를 누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웃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웃과 화목해야 돼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받은 힘으로 그 힘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싸우면 아니 돼요. 주님과 평화를 누린다고 하면서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절대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겠어요?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곧 화목해야 돼요. 서로 나는 잘못이 없다. 절대 화목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용서를 구해야 돼.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래서 화목을 이루어야 돼요. 먼저 내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절대 쉽지 않아요. 십자가 지는 일만큼 어려워요. 자존심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화평케 하는 사람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화평의 손을 내밀어야 돼요. 화목은 정말 귀한 겁니다. 잠언 17장에 보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어려운 말이 있어서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한 걸 보니까 사내 진미 차려놓고 서로 미워하느니 밥 한 그릇이라도 나눠 먹으면 서로 아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공동 번역에는 집에 진수성찬 차려놓고 다투는 것보다 누룽지를 먹어도 마음 편한 것이 낫다. 화목한 것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오래 있으면 그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사탄 마귀가 찾아와요. 부부끼리도 싸움을 했으면 싸울 수 있어요. 네. 그게 시간이 오래 가면 그 틈 사이로 마귀가 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우리 한국 남자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아는데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에서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 살아니까 미안하다는 말 절대 못해.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못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퇴근할 때 꽃 한 송이 싹 사가지고 가서 아내에게 주는 거예요. 말 안 해도. 그러면 바다 같은 마음을 가진 아내가 말 안 해도 내가 안다. 금방 받아들여. 또 아내가 만약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저녁에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잘 끓여서 아무 얘기하지 말고 탁 올려. 서로 마음이 돼. 화해해야 돼. 화목한 가정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면, 교인들끼리 화목하지 못하면 기도의 문이 막혀. 기도하는데 자꾸 그 사람 생각나서 기도가 안 나. 얼마나 영적으로 손해입니까? 남을 용서하지 못하면 축복의 문도 막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화목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 해치게 되는 거예요. 또 그것 때문에 생각하다 위궤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나 또 사회에서 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기 자랑하는 거 듣는 거 별로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와가지고 돈 자랑. 내 은행에 현금 50만 불 있다. 그거 듣는 사람 어때요? 나는 이미 와서 고생했는데 5만 불도 없는데. 그건 속상한 거예요. 또 자기 자녀 직장 자랑해. 우리 자녀는 어느 학교 나와서 어디 직장 다니고 직장 자랑을 시켜. 그럼 자기 아이들은 아직 직장도 변변치 못해. 마음이 편해. 집에 와가지고 야, 넌 왜 직장도 못 구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직장 얘기만 해. 그럼 그 자식은 속이 타는 거에 그런 얘기 들을 때 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직장암에 걸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난 척하면 그러냐고 속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자랑할 곳이 없어서 나한테 하나 그렇게 이해해야 돼. 그리고 나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 받은 사람. 무서운 죄를 졌어요. 우리가 살인 뭐 안 했어도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죄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가장 큰 죄가 뭐예요? 공부 못하는 것, 직장 제대로 다니지 않는 것, 그게 부모에게 잘못한 부끄러운 일도 되지만 부모 안 믿는 것, 부모에게 가장 큰 죄예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 어머니인가 피검사나 하고 말이에요. 그거 믿음 없는 거 큰 죄. 큰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 용서 받은 사람.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데가 아니에요. 거기는 용서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 받았어요. 그래서 그 용서로 우리 이웃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겸손해야 돼.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불공평한 세상처럼 보여요.
높은 곳이 있는가 하면 낮은 곳이 있고,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한 사람도 있고, 높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사람이 있고, 부자가 있는가 하면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불화가 생긴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불공평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회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처럼 만든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께서는 높은 사람이면 자기 지위가 자기보다 낮은 사람 배려해 주려는 거예요. 자기가 좀 더 강하면 약한 사람 도와주려는 거예요. 자기가 좀 부자라면 가난한 사람 좀 살펴주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사람은 시기하지 말아야 돼요. 시기하지. 세상에 높은 사람의 교만도 문제지만 낮은 사람의 시기, 불평 이런 것도 불화의 요인이 돼요. 우리말에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이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아닌 것 같지만 다 그런 마음이 한쪽에 있어요.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사촌이 밭을 사면 경상도 말로 와 이리 좋노. 한번 다 같이 한번 해.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그럼 그렇게 해야 돼. 우리 교회에서 누가 집 잘, 저는 그래, 신랑 가서 좋은 집에 사는 사람 보면 와 이리 좋노. 내 집도 아닌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기심 없애야 돼. 그리고 남을 위해서 축복해 줘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갈등이나 싸움이 없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면 갈등 없어요. 거기는 싸움도 없어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LA에서 장의사를 하는데 뭐 수없이 많은 죽은 사람 이렇게 만지잖아요. 그 사람 얼굴도 이렇게 화장도 해주고 그런 목사님인데,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들은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오른손 올려 그러면 싹 올리고 내려 그러면 내리고 웃어 그러면 이렇게 웃고, 이 죽은 사람에게는 공동묘지에는 평화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도리어 분쟁하고 시끄러운 세상에 평화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 되는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평화가 있어요. 나와 내 양심 사이에 평화가 있어요. 나와 이웃 간에 평화가 있어야 돼. 그래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오늘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열심히 목회하고 설교를 잘 준비해서 설교를 하지만 교회가 잘 부흥되지 않고 점점 침체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 마을의 교회를 보니까 막 부흥해. 그래서 부흥의 비결이 무엇일까? 이 목사님이 휴가를 내고 한 주일 휴가를 내고 그 교회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주 엄숙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제가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한 것인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고백해야겠습니다. 제가 두 여인을 사랑합니다. 교인들이 조용해지고 긴장을,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이 어떻게 두 여인을 사랑하는가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귀를 세우고 그 목사님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이 한 말이, 제가
두 여인을 사는데 그 중에 한 여인은 제 아내고 또 한 여인은 제 어머니입니다. 아주 교인들이 안심이 되잖아요. 아주 극도로 긴장을 했는데 안심이 되면서 폭소를 터뜨려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귀를 기울이고 경청을 해서 은혜들을 받았어요. 이 교회 참석한 목사님이 바로 저게 비결이구나. 설교하기 전에 교인들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설교해야 은혜가 되는구나. 그걸 이제 하나 팁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잘 준비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할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두 여인을 사랑합니다. 교인들이 역시 긴장을 하고 분위기가 매우 어두워졌어요. 교인들 얼굴이 막 심각해지는 거예요. 교인들 그 태도를 보니까 목사님도 역시 긴장이 돼요. 제가 사랑하는 한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여인 이야기를 하려는데 교인들 얼굴이 너무 엄숙하고 긴장이 되고 화난 얼굴 같아서 목사님이 그 다음 말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그분은 그 다음 설교를 잊지 못하고 겨우겨우 설교를 마치고 그날 밤에 이삿짐을 싸야 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느냐? 어떻게 해야 은혜로운 교회가 되느냐? 설교의 기술 절대 아니에요. 화려한 언변 그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 장로님들이 세상적인 그 매니지먼트, 그 세큘러 매니지먼트 이런 기술을 사회에서 잘 하시니까 와서 교회에서 그것을 적용하면 교회가 부흥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잠깐 반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해요. 교회가 부흥하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화평해야 돼요. 화평. 교회에 올 때 참 마음이 무겁고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어도 교회에 와서 목사님 얼굴 뵈고 장로님들 교우들 얼굴 볼 때 마음이 평안해져요. 말을 할 때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야 돼. 주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은혜로운 교회예요. 이 지역에 한국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교회가 500명, 1000명 모이기는 어려워요. 그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배를 기뻐하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기쁘게 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교인들이 화목하면 그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나? 그동안 나의 삶이 피스 메이커였냐?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였냐? 내가 가는 곳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분위기가 잘못됐다면 그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피스 메이커가 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화목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인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